어느 물고기를 키우는 걸 좋아하시는 한 분이 그 가게에 가서 곤들메기라는 걸 한 마리 사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수족관에 열대어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다 이 곤들메기 한 마리를 넣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열대어들이 숫자가 이렇게 조금씩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곤들메기가 배고플 때마다 열대어 조그만 거를 한 마리씩 하면 잡아먹었던 거예요. 이러다가는 열대어가 다 죽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 주인이 그 투명 유리 칸막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사이에다 곤들메기하고 열대어 사이에다 이렇게 딱 껴놨어요. 이제 어느 날 곤들메기가 배고프니까 예전에 하던 대로 이제 가서 한 마리 잡아먹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열대어 쪽으로 쫙 가는데 쿵 하고 머리가 투명 유리니까 안 보이는 거잖아. 이상하다. 다시 뒤로 갔다가 다시 쫙 갔는데 쿵 하고 머리에 정확히 말하면 주둥이겠죠. 또 부딪히고 이게 아닌데 왜 못 가지? 그래서 다시 또 쿵 많이 아프니까 좀 쉬었다가 다시 또 했는데 그러고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나 못 가겠네. 그 이튿날에도 또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튿날에도 못 갔어. 3일째 되는 날까지 계속 했는데 계속 머리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 상처도 많이 있고 막 그랬잖아요. 안 되는구나. 3일째 만에 포기를 했어요. 내가 저쪽으로 못 가는구나.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얘가 곤돌메기가 이제 이 열대어에 안 가고 자기 있는 데만 이렇게 빙빙빙빙 도니까 주인이 이 투명 유리 칸막이를 빼버렸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곤돌메기가 더 이상은 열대어한테 안 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얘가 시름시름 할더니 굶어가지고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곤들매기처럼 만들어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해서 이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손을 딱 놓고 포기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에 장애가 있어서 어려웠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낌새를 알아채고 뭔가 좀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그런 시작들은 해봐야 되는데, 그래도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시도해봐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문제이고요, 누구나 다 당하는 문제입니다. 항상 나만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누구에게나 다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바벨론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문제가 됐던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집요하게 타협을 요구하고 방해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16년간이나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그러한 사태를 맞이하게 됐죠. 그리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다시 도전받고 이제는 그 문제를 극복하고 다시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가고자 하는데 바로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멈춰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문제가 생긴, 문제 앞에 서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이 성전 재건을 마무리하려면 무엇을 꼭 기억해야 하는가, 알고 있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문제를 극복하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첫째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방해를 해서 성전 재건 작업이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16년, 그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 16년 동안 어차피 짓지 못하는 것, 이제 그냥 나나 잘 먹고 잘 살자, 그리고 자기 가족들 그냥 자기 가진 것, 집 이런 거 지키면서 그냥 그렇게 자신들을 위해서만 살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상식적인 행동이고요, 가장 현실적인 대처예요.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들어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노력해도, 열심을 다해도, 열정을 다해도 상황이나 환경이 어려워지게 되고, 그러면 금방 모든 것을 다 손에 놓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포기하고 그렇게 실패 가운데
그렇게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진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집요한 타협과 방해라는 문제에 봉착하자마자 극복하지 못하고 다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을 지났냐면 16년을 지내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회복하길 바랬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히 우려스러운 모습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명의 선지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냈어요. 백성들에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며 이제 다시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그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학개서와 스가랴서에는 나와 있어요.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이 뭐냐면 잘 짓고 잘 꾸며진 집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야, 하나님은 이 모양 이 꼴인데 너는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러고 있어? 라고 한 거예요. 이게 말이나 돼? 지금까지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데? 라고 얘기했어.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했느냐? 스가랴 1장 3절에서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잘 들어. 이제 다시 시작해야지. 내가 다시 시작할 때 너희들과 함께해서 다 도와줄 테니까 이제 다시 시작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안일한 삶을 살고 나태한 삶을 살면서 그냥 그렇게 자기만 챙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각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반성하면서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2절이에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해야지. 그래서 으쌰으쌰 다시 해보자. 분위기 좋았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당시 이스라엘 지역을 관할하던 이방 총독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 내용이 3절, 4절, 5절이에요.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의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당시 이스라엘 지역을 관할하던 이방 총독의 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 안 하고 있던 일을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얘네들이 뭘 하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총독이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뭐 성벽도 물리고 그러니까 이거 누가 시켰어? 그거 누가 하라고 그랬어? 지금 오늘 말로 말하면 니네에게 정당하게 법적으로 건축허가 받아가지고 지금 이거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또 그러면서 여기 지금 이거 한 사람들 다 명단 적어. 만약에 이게 불법이면 너희들 다 가만 안 둘 거야? 이름을 다 적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누구한테 보내면 바사의 왕에게 보낸 거예요. 왕에게 보내서 확인해 주세요. 얘네들이 이렇게 얘네들이 이거 왕이 허락했다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달라고. 그 내용이 6절부터 17절의 내용이에요. 성전 재건을 하려고 이스라엘 땅에 왔어요.
열심히 하려고 했는 집요한 방해와 타협이 있어가지고 사마리아인들 때문에 멈췄어요. 그리고 16년이 지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권면하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딱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했는데, 뭔가 이번에는 끝을 내려고 했는데 다시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잠깐 은혜 받으면 마음이 좀 뜨거워지면 뭔가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러면서 얘기해요. 나 잘할 수 있다고.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막 얘기해요. 정말 그때는 뭐든지 하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교만함입니다. 왜? 그러다가 주변의 환경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 이거 하나님 뜻 아닌가 보구나. 대부분이 다 손을 놓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삶에 어려움이 오고 그 다음에 형편이 나빠지고 시련이 오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과정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이런 과정인 거예요.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막히고, 그래서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났다가 뭔가 또 해보려고 하는데 또 안 되고, 그래서 쓰러지고, 그래서 또 기다렸다가 다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고, 막히고, 그래도 또 하나님 의지하고 또 다시 일어나고. 누구라서 그런 문제들이 없겠습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겪게 되는 문제들은 정말 여러 가지 숱한 방향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시련은, 어려움은 한두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의 삶을 끝나고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모습을 바꿔가지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게 될 거예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가운데 다시 돌아와서 이걸 하려고 하다 실패하고 또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가 포기했다가 다시 또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자라가는 모습과 흡사 비슷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연약함과 나약함 때문에 성전 재건을 포기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16년이라는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포기하고 사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속에서도 계속해서 당신의 계획대로 일을 진전시키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딱 16년이 딱 지나자마자 넘어지고 쓰러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이룰 수 있도록 강하게 권면을 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세요. 그러자 그들이 마음이 움직여서 이제 다시 성전 재건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일이 마무리된 결과로 보면 성전이 재건이 되게 됩니다. 언뜻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고 진행시키고 마침내 끝까지 마무리해서 완성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잘못하여서 그 일을 끝마치고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일을 포기하신 적이 없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라고 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고레스 왕 너는 내가 누군지 모르지. 그래, 모르는 게 당연해. 근데 그건 상관이 없어. 네가 나를 알던 모르던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너를 써서 내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고 그 백성들이
나를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써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게 할 거야. 나는 네 띠를 동일 거다. 네가 해야 될 몫을 하도록 나는 만들 것이다. 누가 하신 일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미칠 수 없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계획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자신에게 맡기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 다 당황하고 크게 놀라요. 이유가 뭐냐?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 정도 일을 맡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주 큰 일을 맡기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봤던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요?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이룰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놀란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크고 위대했기 때문에 놀랐던 거예요.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한번 잘 보세요. 모세가 80세에 광야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40세에 애굽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쳐서 광야에 왔습니다. 40세 이후에 모세의 삶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도 전혀 안 느껴져요. 그냥 하나님 없는 그 인생이에요. 40세 이전이라면 모세가 항상 한창 잘 나갈 때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면 역사하시면 뭔가 될지도 몰라 라는 기대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40세 이후에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40년이 지나서 80세에 하나님이 모세 앞에 덜컥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모세야, 내가 너한테 계획이 있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애굽에서 지금 노예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가나안 땅에 보낼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들은 모세가 뭐라고 했느냐?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제가 할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전 못합니다. 이게 모세의 대답입니다.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거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세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지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예요. 목자도 자기 양 치는 것도 아니고 장인 이드로의 양을 맡아가지고 치고 있는 말 그대로 광야에 이름 없는 그냥 목동이에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만약에 애굽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과 맞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예요.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의 왕 바로와 상대를 해야 되는데 광야에 이름 없는 목동이 어떻게 바로 왕을 상대하겠습니까? 안 돼요. 이거는 간격이 너무 커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진짜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비록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무시하게 크다 할지라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크다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왜?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 그 계획을 세워서 나에게 맡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것은 모세의 리더십이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인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 믿어야 돼요. 모든 일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일들이 아니고 우리의 경험으로 되는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일들인 겁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니라.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주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성전 재건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룰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다가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믿는구나. 그러면 우리의 삶에 뭐가 나오냐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질 때 우리는 뭘 하게 되는 거냐?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문제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한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주님이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 어느 때든 어느 곳에 있던 일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삶의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이 일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불순종하고 나태하고 게을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의 이 일을 멈추고 지난 16년 동안 나태하게 안일하게 그냥 먹고 사는 일에 힘쓰면서 그냥 살아왔습니다. 주님, 그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겸손히 회개하는 게 사람들이 첫 번째로 했던 일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했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모습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죄악과 허물, 잘못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죄악과 잘못, 허물도 갖고 있고 우리의 조상들도 우리 이전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을 해왔고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그렇게 살아와가지고 결국은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사의 총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봐요. 지금 이거 허가받고 성전 건축하는 거냐? 누가 이 성전을 허락했느냐? 라고 하자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11절로 12절을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12절 우리 조상들이 이 말이 뭐냐면 야 누구한테 허락받고 지금 이거 하는 거야? 그랬더니 사실은 뭐 누구한테 허락받고 한 거는 건데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만 대답하면 되는데 이게요 어떻게 된 거냐면요.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좀 다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면서 잘 살았어요. 그리고 번성한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솔로몬 왕이 그 성전을 졌는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 안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살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내가 너희들 이러면 심판할 거야.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이끌었는데 그렇게 계속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 들은 채도 안 하고서 계속해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막 죄악범하면서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얘기하셨어요. 너 그러면 니네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럼 포생활하게 한다. 그런데 그 말 듣고도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러자 바벨론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거 성전 다 무너뜨렸고요. 나라 망하게 하고요. 우리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갔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 지나자마자 우리 기회를 주셔가지고 자유케 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와서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성전 무너진 거요. 나라 망한 거요. 포로가 끌려간 거요. 다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한 거예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13절로 17절 내용이 그런 거예요. 벌 받아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 그래서 다시 은혜로 이 땅에 돌아와가지고 지금 성전 재건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만 잘못한 게 아니고요. 우리 바로 위에 선배님들도 잘못하셨고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워낙에 그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당하는 게 정말 당연할 만큼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래서 성전 무너지고요. 나라 망하고요. 그리고 우리 끌려갔던 거예요. 이거 우리가 당할 만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느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한다면 그 다음에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과 죄악을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는 이 일을 이루는데 제가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로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아뢰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엉뚱한 대답을 한 거예요. 왜? 누가 이거 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얘가 하라고 했는데요, 제가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될걸? 아니 그게요, 역사가 좀 말이 좀 길어요. 그러면서 다 설명을 하면서 결국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 한 거는 뭐 시켜서 한 건데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이 성전이 무너질 일도 없었고요, 나라가 망할 일도 없었고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일도 없었던 거예요.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신들의 치부를 묻지도 않은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자신의 부끄럽고 연약한 부분들을 누군가에게 얘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한번 보세요. 누가
아무개 형제나 아무개 자매가 내 얘기 하는데 나한테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면 그거하고 교회를 나오네 마네 성도가 그러네 뭐하네 막 난리를 치는데 이게 쉬운 일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묻지도 않았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지금 다 얘기하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아니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정말 치부가 될 수 있는 일을 내놨다라는 얘기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들을 벌이지 않겠다라는 마음의 각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했던 거예요. 저희는 이전에 어떤 존재였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앞으로 어떻게 가겠습니다가 딱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간 것은 다 우리의 죄악, 허물, 연약함, 나태함,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불순종의 삶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다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길 원하시니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정직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겼을 때 주여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허물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는 이 일에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먼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연약한 저의 모든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으시고 그리고 돌이켜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남들만큼 나도 선하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고 착하게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구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며 허물 많고 죄악 많은 그러한 존재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깨닫게 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을 온전히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나아감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축복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두 번째 축복이 뭐입니까?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모든 과정 속에 중요한 전제되는 과정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게 뭐냐?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며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존재라는 걸 분명히 인정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났을 때 우리는 뭘 하게 되는 거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놀랍게도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처음에는 안 씻겠다고 그러다가 네가 이거 안 씻으면 나하고 관계없어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손과 머리도 온몸 다 씻겨달라고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구원받은 자는 날마다 자신의 삶의 죄악을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에는 특별한 형식이나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기도가 뭐냐? 두 번째가 주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날마다의 삶은 부족하고 연약하며 어리석어서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다시 한번 깨끗게 해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죄악을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주님, 지금까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제가 기도하는 많은 것들에 응답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는 게 뭐냐? 주여, 이제 당신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구하옵나니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자백, 회개하고 감사하고 간구하고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악됨, 연약함, 어리석음, 부족함을 늘 주님 앞에 구하며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세임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끗하게 나오기를 원하는 그런 자녀를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회개의 고백과 기도는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정말 가장 중요한 고백이자 기도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참된 회개와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우리를 쓰시도록 내려놓을 때 주께서는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의 삶을 자백하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집요한 방해 가운데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던 일들을 포기했어요. 뜨겁게 일어났던 열정도 식었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도 다 꺾였어요. 그리고 한 일이 뭐냐?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16년을 지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자 그들의 영성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걸 하라고 여기 온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여기에 보내신 건데, 우리가 그 일 때문에 여기에 온 건데, 그리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뭘 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이 뜻을 주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지금까지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허물 많은 삶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어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이 죄악된 허물 많은 모습을 주님께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주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다음에 보게 될 거예요.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은 그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성전이 재건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 혼자 일하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일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항상 당신의 뜻을 일깨워 주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때때로 그 하나님의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가고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감당해야 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며 어리석고 제약된 허물 많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41번째 생일을 맞습니다. 주님께서 도림 성서 침례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분명히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혹시라도 몸된 교회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건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과 어리석음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끝까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혹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일터가 주님의 놀라운 복음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그리고 몸된 교회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됨과 허물됨 때문이라면 주님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느니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다짐해야 될 시간이 바로 지금인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난 은혜의 40년을 기반으로 다시 비전의 40년을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그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게 될 겁니다. 관건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겸손하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가라는 것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갈 때 늘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의 깨끗게 하심을 힘입어 하루하루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반드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그 길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난관과 역경 속에서도 재건하여서 마무리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도림 성서 침례교회와 함께하고 그 뜻을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드러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짐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